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름 행사로 인하여서 많은 집사님들과 또한 목사님들과 또한 많은 직분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건이라는 그 여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토탈 우먼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자신의 삶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 두 부부가 엄청 많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싸웠냐면 서로에 대한 그 주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이 하는 것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남편은 아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여사가 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남편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또 회사 끝나면 일찍 들어와라, 무엇을 해달라 자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주기는커녕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자신의 성질이 나빠지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생활이 계속 되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일찍 일어나든지 늦게 일어나든지 일찍 집에 들어오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자신은 뭐예요?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또한 일이 끝나면 먼저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밤늦게 돌아오든 남편에게 타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늦잠을 자는 남편에게 무엇을 일찍 일어나고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의 태도가 점차 바뀌어 가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잔소리할 때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가 자신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삶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의 삶에 맞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시대를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변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꾸어 이야기해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참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이 변한다고 참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세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 큰 집에 맞춰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약간은 변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깨끗이 쓰고, 무엇인가 어질러진 거 있으면 치우고. 근데 그 집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옛날 전세 살 때나 내가 새 집으로 옮겼을 때나 삶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져요. 왜 똑같아질까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상처받고, 또한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변해야지 자꾸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아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주변, 내 상대방,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화되려면 상황이 변화되거나 어떠한 환경이 변화되거나 어떠한 여건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 또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변한 게 없이 똑같은데 내가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소리치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환경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이렇게 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잠시 잠깐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나의 삶은 역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진 습성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도 있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고도 있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다니던 교회와 좀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좀 옮겨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열심히 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바뀐 큰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처음에는 좋았죠. 누가
뭐하라, 봉사해라, 마라 이런 권유도 하지 않고, 대형교회는 잘 하지 않거든요. 왜? 누가 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권면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뭐 11시 예배 드렸다가 3시 예배 드렸다가 뭐 때로는 뭐 바쁘면 오전 예배도 드렸다가 이렇게 자꾸 뭐 일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곳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 자신이 다른 신앙생활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공허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나아갔으면 자신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지 아니하고 예전과 모습 그대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일 없으면 뭐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일 있으면 뭐 예배 빠지고, 자꾸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맞춰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나아지기는커녕 뭐 그냥 그대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를 다니나 큰 교회를 가니나 뭐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가보니까요 별거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삶이,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 아는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혼에 10번 이상 해야 사이좋게 살 거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혼해. 그 10번 이상 해야. 왜 그렇습니까? 내 살아오던 습관, 내 살아오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과 저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잖아요. 그 삶이 한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자신의 그동안 살아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한 공간에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왜요? 잠시 떨어지잖아요. 콩깍지도 씌어있고 잠시 떨어져요. 언제요? 밤에 떨어지거든요. 잠시 밤에 잠깐 붙어있다가 잠잘 때 되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하면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그러다 보면서 그것이 반복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나에 맞춰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복되면 짜증이 섞인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나한테만 요구하냐?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뭐해요? 갈라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에게 맞추어지는 것인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100%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왜요? 고치기가 힘들어지니까. 30년을 따로 살다가 처음으로 합치는데 그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100% 인정하려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요구하는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그런 자아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기 위해서는 되게 고치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서 한순간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은 단언하건대 무엇이에요?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죽는다라는 삶의 의미에서는요 인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땅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싶고 열을 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지만 참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요 상대방이 잘못해도요 화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뭐 했잖아 맨날 외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적과 의미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신 배경, 학식,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것은 자신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죽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안에도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무엇에부터 나옵니까? 나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자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날마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 성격이 되살아나고, 자기 방법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혼동이 오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오고 분냄이 옵니다. 갈라짐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의 습관과 성격과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가치의 혼동이 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내 자아와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 박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자꾸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인다고 했는데 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가치관에 혼동이 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암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이 바뀌었죠? 자신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과거의 습관과 자아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과거에 죽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면 창피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내 말을 받아들일까? 근데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이는 사람은요 내 자아와 또한 습관과 내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날마다 바울처럼 죽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창피함을 못 느낀다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당해도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세상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과거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란 곧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버림받고 어리석은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는요 새로운 삶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축복으로의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 습관과 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자신의 그러한 자아를, 가치관을 날마다 죽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돌을 맞아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태장을 맞아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와 가치관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못 박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날 새로운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내가 변화함으로 인하여서, 나부터 변화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게 해달라.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내 가족이 변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성품, 옛 습관,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고 증거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삶을 못 박을 때, 나의 가치관을 못 박을 때,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습관을 못 박을 때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